반갑습니다. 잘들 지냈습니까? 이제 재택 수업의 날짜도 오늘 수업 말고 2번 남았습니다. 기말고사 치고 나면 이번 학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막바지까지 잘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3주차 3부 스튜어트 왕조하의 청교도주의 제1장 제임스 1세 치하의 청교도주의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시대가 지나가고 그 후임으로 스코틀랜드 제임스 1세가 영국으로 건너와서 왕이 되는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시대를 보면, 마지막 시대를 보면은 엘리자베스 대단히 정치를 탁월하게 잘했다,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죠. 해 뜨는 나라였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를 격파하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주역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대로 그녀는 많은 혼담을 거절하고 국가의 정무에 몰두를 했습니다. 가톨릭 쪽의 사람들이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열정을 무시하고 그가 혼담을 거절했지만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결코 혼자 살아간 여자가 아니다, 여러 가지 불륜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왕이다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남겼고, 심지어는 동시대의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의 사생아라 하는 풍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이러한 엘리자베스는 국교도의 입장에서 가톨릭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내정 간섭에까지 영향을 주는 청교도들 대해서도 박해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통치 말년에 시련 많던 청교도들을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이 늙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청교도 성직자들 사람들을 세워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청교도 목사들을 이제 국교도 성직자를 대신해서 세워 나가는 가운데 기도의 처소를 강화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 색채를 없애고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런 개혁주의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죠. 기도의 처소, 로마 가톨릭에서는 거의 개인 기도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고해 성사처럼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가톨릭 쪽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가톨릭의 잔재를 이제 무너뜨리고 기도의 처소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노선의 성질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허용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형태가 이제 가톨릭의 색채 옷을 벗고 청교도주의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국교도들도 가톨릭의 그런 배경에서 의식에 많이 치중했던 그런 예배 형태, 자, 이런 것을 배제하고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갔다 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말년에 청교도들을 많이 배려했다는 그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상을 옮겼습니다. 가톨릭 측에서의 그 성찬상은 벽 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벽 쪽으로 붙어 있었던 것을 이제 엘리자베스는 청교도주의에 맞추어서 그 성찬대를 교회 가운데, 교회당 가운데
중앙에 그렇게 위치하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교의 성직자들이 고수했던 배기, 그 하얀 옷, 그런 가운을 벗게 하고 의식들은 대단히 간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톨릭 쪽에 사실 예배 형태를 잘 모릅니다만은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성당에 갔더니 무려 그 의식적인 배경으로 2시간의 예식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아직도 의식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거하고 청교도주의적인 예배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의 청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느슨해지게 되었죠. 개혁주의가 가톨릭의 의식 전통을 거의 일소하였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에서 건너온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그리고 성찬식을 조심스럽게 따듬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개신교단에서 교회당에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십자가마저도 걸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런 조심성을 가졌냐 하면은 십자가도 모르는 신자들이 그것을 우상화할 수가 있다. 거기서 무슨 신령한 능력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무당의 딸을 그 무당이 우리 교회에 자기 딸을 맡겼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도록. 참 희한한 일이죠. 무당이 자기 딸을 예수 믿도록 친히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무당이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걸 때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교회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하나의 인테리어 그런 작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걸고 교회 냄새가 나는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간혹 거기에 절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는 이 십자가를 교회당에 거는 것조차도 거부했지 않은가. 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대부분의 개신교단들이 십자가와 성찬식을 가톨릭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찬식도 많이 따듬었죠. 저인걸리의 기념설과 그리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 이것으로 잘 성경적으로 따듬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찬식을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엘리자베스 말년에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가지게 되고 청교도주의적인 예배 형태를 갖추도록 그렇게 고쳐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국교도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서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1세가 등장합니다. 제임스 1세가 등장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왕도 그리고 영국의 왕도 겸직을 하면서 왕으로 엘리자베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왕족이 이렇게 어떻게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 속에서 이 제임스 1세의 혈통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면은 이 제임스 1세는 그 유명한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그 남편이 달리경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은 제임스 1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리 스튜어트와 달리경 요 결혼 관계도 쭉 읽어보면은 참 메리 스튜어트는 인생이 한마디로
기구한 문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543년 9월 달에 스코틀랜드의 그 스트링 성에 이제 태어난 지 9개월 된 이 메리 스튜어트의 머리에 왕관을 세우는 대관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왕권을 이어받는 축복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서는 하나의 재앙이 되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제임스 5세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 스튜어트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임스 5세의 남자의 후사가 없는 터여라 이 메리 스튜어트 제임스 5세의 딸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는 그런 어떤 배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탐을 냈습니다. 왜? 결혼 동맹을 정책을 써가지고 스코틀랜드를 먹겠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와 병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를 이제 난지 9개월밖에 안 된 그런 메리 스튜어트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병합시키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리니치 어떤 조약을 맺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9개월 된 아기와 그리고 그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결혼입니다. 그래서 9개월 된 아이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참 그 메리 스튜어트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메리 스튜어트가 성장하게 되면서 나이가 16살 때에 프랑스가 또 욕심을 냅니다. 프랑스의 그 왕이 이 메리 스튜어트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프랑스가 스코틀랜드를 병합시키겠다. 뭐 영국에서 병합시키고 스코틀랜드 프랑스에서 병합시키고 이런 욕심들,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관계를 사용했던 왕들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 스튜어트가 16살 때에 소꿉친구와 같은 그런 이 프랑스의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결국은 스튜어트가 프랑스의 왕비가 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고 또 영국의 어떤 왕의 혈통을 가지게 되고 굉장한 그런 어떤 왕권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의 왕자와 결혼을 했던 메리 스튜어트, 프랑스의 왕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게 되어가지고 그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의 왕비로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메리 스튜어트가 왕비로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내가 거기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고민이 생긴 것은 이복 오빠가 스코틀랜드 섭정 정치를 하고 있을 때쯤입니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가 이복 오빠 입장에서는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메리 스튜어트가 결국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 이제 여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메리 스튜어트가 거기 가면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그 왕자 말고 두 번째 남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달리경입니다. 이 달리경과 메리 스튜어트 사이에 누가 나느냐? 바로 제임스 6세가 나게 되는데 이 제임스 6세가 영국으로 건너와서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이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혈통이 참 복잡하게 되고
우리는 왕하면 대단히 참 부럽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메리 스튜어트 어릴 때부터 그 9개월 된 아기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또 여러 그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희생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뭐 지금 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메리 스튜어트의 불륜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스코틀랜드 왕위에서도 폐위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메리 스튜어트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엘리자베스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영국의 혈통입니다. 헨리 7세의 그 딸하고 스코틀랜드의 이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런 혈통이 얽혀가지고 결국 제임스 6세가 영국의 혈통과 관계가 되어진 까닭에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그가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국에 건너와서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혈통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스코틀랜드의 그 왕인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제임스 1세로 건너와 가지고 그는 어떤 그 정책을 펴게 됐는가? 이제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제임스 1세는 참 한마디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왕이 바로 제임스 1세이다. 1581년에 교황권의 관계를 끊게 되는 국제 언약을 다시 선택을 하였고,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 성도의 양육교리를 수호하겠다고 서약을 해가지고 이제 장로회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장로회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충성, 우리는 장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충성적인 발언에 제임스도 그런가 하고 밀려가는 거죠. 좌지우지 당하는 겁니다. 신하가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자기의 소신도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의 어떤 인격입니다. 참 본인의 의사가 보좌관의 뜻에 밀려서 좌지우지 당하는 바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궁전을 지을 때에 대토목공사 할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로보암 때에 그 군중들이 몰려와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은 너무 건축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두 부류의 자문을 가지게 되죠.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노역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게 하라 하는 쪽에 자문이 있었고, 한쪽은 소년들의 로보암과 같은 어떤 나이의 소년들의 자문이 더 힘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자문. 그래서 로보암은 늙은 사람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또래의 그 자문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두동강이로 쪼개지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소신이 없이 사람의 신하의 이런 말 저런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정책인가 하는 면을 보면서 제임스 1세가 이렇게 줏대 없이 신하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변동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장로의 주의를 싫어하게 되는 신하에 따라서 이제 카톨릭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제임스 1세는 청교도주의의 성향으로 가려는 마음을 신하들의 설득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시 청교도주의를 탄압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1584년에 왕이 모든 일의 최고권자이고 왕의 허락을 받지 않는 청교도주의 교회 모임을 법적으로 방해를 했고, 교회 근위의 주권을 국교도 감독들의 손에 맡길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검은 조항들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청교도 목회자들은 그 조항에 수약하라 하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하들의 말을 듣고 청교도에 섰다가 가톨릭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또 1590년에 금은 조항이 선포된 지 6년 만에 제임스는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교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교회가 있는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다시 그 금은 조항을 폐지시키고 국교회 감독교회 정책을 철폐하면서 장로교주의에 거기에 기초를 하면서 다시 청교도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제임스의 변동 정책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많이 바꾸면서 야, 이 사람 소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변덕이 죽거들 하는가?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에게 멜빌이라고 하는 청교도주의의 그런 성직자가 그 왕을 비판하게 됩니다. 폐하, 스코틀랜드에는 2명의 왕과 2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제임스 왕은 일반 복지의 우두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며 왕이십니다. 그의 지배를 받는 제임스는 그의 왕국에서 왕이 아니며 기사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라고 이빠른 소리를 하게 되었죠. 이 자리에서 멜빌은 왕의 제임스의 몸을 부여잡고 제임스 1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신하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 아주 용기 있는 그 멜빌의 모습을 봅니다. 멜빌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왕의 몸을 휘어잡고 책망하는 그 자세, 그것이 아마도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의인의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을 때 옳지 않다라고 당시에 유일하게 책망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이 인정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게 참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저는 어떤 때 토요일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교가 모 성도에게 상처가 되겠다. 모 성도에게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설교의 페이퍼를 다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내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에 걸리는 것이라면은 뭐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사람의 어떤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멜빌은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왕의 몸을 휘어잡고 그러지 않다고 책망을 하게 되는 이 용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직자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제임스 1세의 정치, 이 제임스가 참 영국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엘리자베스 뒤를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가 가톨릭 쪽으로 또 청교도 쪽으로 왔죠.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다시 이 청교도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청교도들이 1000명의 사인을 받으면서 탄원서를 가지고 제임스 1세에게 나갔습니다. 탄원자들이 1000명 이상 되었기 때문에 천인 탄원서라 이렇게 불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세례 때에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때에 십자가의 성호를 걷는 것은 제사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십자가 성호를 끊는 그 위험에서 뭔가 묻어난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제 천은탄인서에 그런 것을 빼자고 했고, 그리고 여자에 의해서 세례가 집례되는 거 청교도주의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드보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성이면서 구약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었고, 굳이 청교도주의가 여자의 성직자를 부정하게 되는가? 요즘도 뭐 합동교단을 빼놓고는 거의 감리교, 순복음, 통합 다 여자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청교도주의가 그 당시 여자가 세례 집례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판단이 않습니다만, 어쨌든 천인탄원서에 여자가 세례를 집례해서는 안 된다, 이걸 건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신례 때 모자와 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는 공적인 의식이 바로 견신례인데, 7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없죠. 이런 견신례를 집례하게 될 때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입고 하는 의식적인 것을 배제하자, 이걸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종을 사용하는 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절을 하는 이런 가톨릭의 의식을 철폐하자, 이걸 또 건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절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세이긴 하지만은 인간적인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사제에게 뭔가 자꾸 기울어지게 되는 듯한 그런 어떤 의식주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인탄원서에 보면은 주의 날이 모독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자격 없는 국교의 성직자들이 이 주일에도 부패한 그 쾌락적인 오락,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날에는 모독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탄원서에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경의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낭독하지 말아야 된다. 개신교회는 오늘도 날도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조는 하되 예배 시간에 읽어지는 것은 교인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어떤 입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직자로서 합당한 자만이 임명되어야 된다. 사실 지난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거 국교의 성직자로 임명을 하게 되고, 그들이 부패와 세속화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직자로서 합당한 자만이 임명되어져야 된다고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에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교의 성직자는 설교도 할 줄 몰랐어요. 설교를 할 줄 아는, 바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기피 현상이 생기게 되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천인탄원서의 성직자는 반드시 주의 날에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고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청교도들이 1000명 이상의 사인을 받으면서 탄원서를 제임스에게 이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한 지 10개월 후에 1604년에 햄퍼턴 법정회의를 열고 청교도 중에 레이놀즈, 그리고 스파커스, 체더톤, 그리고 뉴스톱스 4명만을 성직자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임스는 그 4명 외에는 청교도 발언권이 안 좋습니다. 발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왔죠. 자, 이럴 때에 그 제임스 1세가 선택한 4명 중에 레이놀즈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건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교회의 교리는 순결하게 지켜져야 된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전통의 불순물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되돌리고 너무 인간적인 전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유대교는 식사 전에 손 씻는다는 거,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으로 주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할 훌륭한 목사들이 모든 교회에 배치가 돼야 된다. 국교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너무나 저질적이고 자격 없는 목사들, 성직자들이 대거 깔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들이 모든 교회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기도소는 경건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개인의 기도소를 활용하자는 것이죠. 사제들의 기도소를 장악하면서 그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배경을 갖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은 성경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된다. 행정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제임스 1세가 햄버튼 법정회의를 소집하면서 4명의 청교도들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4명의 청교도에서 성직자에서 레인놀즈가 이렇게 4가지를 단호하게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국교도 감독이었던 벤크로포트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나타나면서 저 말을 레인놀즈 입에서 중단시켜 주십시오. 저것은 우리 감독들에 대항하는 말입니다. 고대 교회 기준에 보면은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레인놀즈의 그런 건의를 묵살시키는 건의가 대감독 벤크로포트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청교도주의의 레인놀즈의 말을 잘 경청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자세로 가지다가 또 변덕이 있게 되는 거죠. 벤크로포트가 이건 국교도의 감독을 무동하는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이 제임스 1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No bishop, no king. 감독 없이는 왕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국교도 감독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레인놀즈의 말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참 얼마나 제임스 1세가 정책적인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소신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인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레인놀즈가 건의한 것 중에서 성경에 대한 번역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제임스 1세 때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바로 킹 제임스 버전 험정력, 바로 제임스 1세가 레인놀즈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대단히 지금도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제임스 1세를 보좌하고 있는 대감독 벤크로포트가 어떤 교회 기준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트기포트가 죽고 벤크로포트가 그 뒤를 이어서 대주교에 임명됐는데 대주교에 임명되면서 교회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국교도 입장에서 강력하게 교회 기준을 선포하게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국교회가 진정한 사도적인 제도를 전승받은 교회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도적인 어떤 전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교회는 진정한 사도적인 전승을 가진 교회다. 이것을 교회 기준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교회의 의식과 예배의 형태들은 합법적이다. 청교도주의자들을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국교회의 대감독, 감독, 목사, 그 밖에 구성원에 의하여
치리되는 교회 조직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봉헌된 감독과 사제들 그리고 그 밖의 성직자들의 행태는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다. 만일 이런 교회 기준들을 모순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교회 기준들을 지키는 교회 연합회에서 벗어나서 분리하는 자들은 파문에 처해진다. 완전히 청교도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교회와 하나 될 수 없는 청교도주의자들은 뱅크로포트가 선포한 교회 기준들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앤드류 멜빕 그런 청교도주의 성직자들은 청교도주의에 입각해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왕에게 건의하였을 때도 왕은 받아들이지 않고 청교도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교도주의의 교회 모임을 해산시키고 그렇게 왕이 뱅크로포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멜빌 같은 사람은 탄식을 했습니다. 청교도주의 성직자 멜빌은 풍자시를 통해서 영국은 하나님의 가슴과 예배를 닫아 억누르고 눈을 멀고 찌꺼기 같은 그 속에 묻혀버리는가 라고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제임스 1세는 절대 왕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왕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허락하지 않겠다. 절대적인 왕권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다. 왕이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듯이 하나님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에 대해서 왕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이거는 왕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의 신성모독과 결부해가지고 그런 절대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주의가 건의한 내용 중에서 안식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절대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제임스 1세가 주일날에도 얼마든지 오락을 할 수 있다고 책을 펴냈습니다. 뭐냐면은 주일에 개인의 기쁨이나 쾌락을 위한 오락, 이 금해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들은 얼마든지 주일날에도 불구하고 뜀뛰기도 할 수 있고 댄싱도 할 수 있고 궁도 그리고 맥주를 들면서 성령 강림 축제를 할 수가 있고 댄스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얼마든지 쾌락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서 청교도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되는 그런 모습을 제임스 1세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을 계속 강경하게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제임스 1세의 이 청교도 탄압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결국은 영국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게 되죠. 자,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는 그 예화가 바로 이겁니다. 청교도들 탄압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되며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고 소위 말하면서 미국 신대륙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메이플라우라고 하는 그 배까지도 등장합니다. 뭐 100몇 명이 가가지고 절반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청교도들이 위대한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늘 본받고 또 기억하고 있죠.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퓨리턴 전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성경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국을 떠나고 이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대단한 신앙의 국가 미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바른 역사성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청교도주의 영국에서 건너온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청교도들에 대해 신앙을 본받자는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했더니 식사 시간에 목사님, 그거는 잘못된 역사관이고 잘못된 그런 견해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원주민들인 인디안들하고 마찰을 하면서 인디안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건너왔고 청교도 정신적으로 살려고 왔는데 그들이 그 인디안들이 토속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식량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과연 그게 사실이냐? 우리가 분명히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두고 정의를 내려야 되겠는데 거두절미하고 이것은 잘못된 역사관이고 청교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이 지금 두루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가 오르고 더 이상 추수감사절에 청교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교도들을 매도하고 있고 청교도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뭐 말씀대로 살고 하지만은 그들이 정작 이 미국에 건너와서 얼마나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렇게 했던가. 어찌 그들을 본받자고 하는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을 그렇게 만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 200년 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200년, 1800년 경에 사실 영국 사람들이 유럽을 식민지하게 되는 그런 영토 확장 그런 전쟁을 많이 벌이게 되고 미국으로 식민지를 세우게 되고 네덜란드로 식민지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와중 속에서 영국에서의 청교도주의가 아닌 영국 사람들이 평범한 영국 사람들이 대거 이제 새로운 신대륙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 원주민 인디안들을 엄청나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살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 사람들 식량과 재산을 빼앗게 되고 심지어는 불살라서 죽이게 되는 이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00년 전에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의 사람들이 인디언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들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식민지화하는 그런 영토 확장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영국 사람들, 평범한 영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륙에 건너가지고 원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켰고 특별히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만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청교도주의는 영국에서 건너와서 인디언들과 잘 지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오직 그 신앙의 바른 성경의 정신대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절대로 청교도주의자들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주의자들이 원주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마다 위대한 청교도 정신을 계속적으로 배경삼아 설교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목사님의 추수감사절 배경에 청교도 사람들 잔인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른 역사 배경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제임스 1세가 왔다 갔다 하는 정치를 가톨릭에 갔다가 청교도주의 갔다가 이걸 몇 번 반복이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임스도 이제 마지막 통치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국교도의 중심의 어떤 종교, 이 종교의 도덕과 부패는 실로 비참한 지경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실한 신앙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걸 오히려 비웃는다. 제임스의 말년에 그런 어떤 타락의 배경 속에서 그것이 바로 국교도의 실상이 되어졌고, 청교도주의가 탄압에 의해 가지고 많이 위축이 되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면서 제임스 1세 시대와 청교도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